여러분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서 소원이 뭐냐고, 뭐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실제로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진 분이 와서 소원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알렉산더에게 감히 이런 소원을 말합니다. 햇빛을 가리지 말고 좀 비켜달라고. 그것밖에는 내가 바라는 게 없다. 그렇게 말해서 유명해진 사람이 바로 디오게네스예요. 알렉산더는 이 디오게네스에게 깊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가 나중에 내가 왕이 아니었다면 나는 디오게네스가 되기를 원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제패했어도 그는 소유에 큰 욕심이 없이 자기를 잘 지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나중에 그가 죽어 장례를 치를 때에도 그가 유언으로 남긴 말이 뭐냐? 자기 손을 관 밖에 내어놓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 밖에 내어놓은 채로 장례를 치러 달라. 왜 그렇겠어요? 이 알렉산더도 전 세계를 그렇게 넓게 영토를 가졌던 이 알렉산더조차도 빈손으로 간다. 예? 그것을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너무 욕심내지 말고 살라 하는 그런 교훈을 남기고 갈 수 있었던, 바로 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디오게네스 스승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재밌는 사실은 그 디오게네스조차도 사실은 젊었을 때 가짜 돈을 만들었다는 죄목으로 고향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아테네로 왔다는 거예요. 이 아테네 와서는 결국에 철학자가 되기도 했지만 그도 젊은 날에는 조그만 소유 때문에 어리석은 죄까지 저질렀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떻든 그는 철학자가 된 이후에 소유만 하려고 하는 위선자들을 몹시 경멸했다고 해요. 어느 땐가는 어느 대궐같이 큰 집에 대문 옆을 지나가는데 그 대궐같이 큰 집의 주인이 그 집 문에다가 이런 글을 써놓았어요. 이 문으로는 선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다. 그렇게 써 있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디오게네스가 껄껄껄 웃으면서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집 주인은 어디로 들어가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부를 누리려고 하면 그는 절대 선한 사람이었을 리가 없는데 그는 도대체 어디로 출입하겠는가 하는 한탄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부요함을 경멸했다는 거예요. 사실 자신의 부요함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거나 그 이상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은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봐도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걸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로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 내놓을 수 있다 하지만 다는 고사하고 지극히 일부도 쉽게 손이 펴지지 않는 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에요. 제가 헌금 종량제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니까 야, 그거 멋있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멋있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안타까운 얘기거든요. 교인들 가운데 헌금 종량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야외 예배를 간다든지 할 때 예를 들어서 찬조를 해요. 그러면 그만큼 11조가 그 달에 11조가 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헌금만 하는 거예요. 그 일정한 헌금을 먼저 다른 일에 헌금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만큼 11조를 줄여서 헌금 종량을 딱 맞추는 거예요. 이게 헌금 종량제예요. 참 슬픈 현실이지요. 그걸 신앙이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만큼 헌신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거나 마음을 드리거나 눈물을 드리거나 땀을 드리거나 아낌없이 내놓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 부요함의 근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니 인정하지 못하면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가장 큰 부를 누린 사람이었고 그 부를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준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말년에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대업을 맡기면서 그가 그 말년에 가장 많이 강조했던 말이 뭐냐면 다 하나님 것이로다. 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여러분 역대상 마지막 28장이나 29장을 읽어보시면 그 말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들 솔로몬에게 교훈하는 것이며 후대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이로다.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그러니 즐거이 드려야 된다 하는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하듯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기쁨을 추구한답시고 사업을 크게 벌리고 그에 따라 큰 소득을 보았음을 4절 이하에서 그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 그는 소유에 있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소유를 위한 자신의 수고, 그것도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한 그 모든 노력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의 결실을 보지 못해서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 줄도 아는 사람이니까 그는 자기 사업을 통해 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득을 얻었다는 거죠. 얻지 못해서 헛된 수고를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헛되다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수고해서 모은 그 결실을 자기 다음 때에 이어받을 자가 과연 그것을 잘 관리해 내겠느냐 하는 점에서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하는 말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아들 르호보암을 보니까 이 녀석이 어렸을 때부터 아마 싹수가 보였던 모양, 싹수가 안 보인 거지 참. 싹수가 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놈한테 이거 열심히 벌어서 넘겨줘 봐야 이놈이 과연 이거 제대로 관리가 되겠나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예? 그래서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죽 써서 개 주는 그런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많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는 오늘 미리 실망을 하는 내용들을 18절에서 21절까지에 말씀하는 거예요. 21절에 그러죠.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서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심지어 큰 악이로다. 자식에게 물질 넘겨주는 거 악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망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에게. 결국 자기가 다 예견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거예요. 결국 그 르호보암에게 다 넘겨줬더니 나라를 두 쪽 내는 불행한 미래를 살게 되어지죠. 안타까운 얘기죠. 또 하나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수고에 익숙하다 보니까 밤에조차 근심과 염려로 제대로 그 마음이 쉬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의 근거에서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밤의 쉼, 나중에 즐거움을 염두에 둔 수고여야 하는데 수고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본질적 목적을 상실하고 수고 자체에만 허덕거리다 만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저 벌고 모으고 하는 일에만 전념할 뿐 그것을 가족과 나누고 쉬는 참 기쁨이 뒷전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분들 하는 말을 들어보면 가족들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누굴 위해서 이 고생하는 줄 아나. 물론 고생하는 건 맞기는 하지만 진정한 그 고생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족과 함께 쉬고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한 고생이어야 되는데 그저 누굴 위한 고생으로만 끝나는 자기 불행과 가족의 불행을 이어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본질적으로 바라는 쉼과 대화의 여유가 없는 그런 인생으로 자기가 걸어가 놓고는 그 모든 고생과 바쁨의 이유를 가족에게 핑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절대 아닌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성수를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말씀을 미리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오늘 찬송은 주일에 관계된 찬송으로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된 것입니다. 주일이 뭐예요? 안식하고
기쁜 쉼이 있는 날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하고 교우들을 위하고 그런 쉼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날이 바로 주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회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회의를 은혜롭게 잘 간단히 마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주일에 회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주일에 니나 내나 다 기쁘게 이 날을 잘 보내야 되는데 그리 못하는 아쉬움이 그 가운데 있는 걸 늘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쉬어 주어야 합니다. 주일은 쉴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주일에 여러분들의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그저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저 한 사람이면 족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일에 오셔서 열심히 쉬셔요.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 쉼이 없이 달려온 자신의 그 수고의 날들을 오늘 후회하고 있어요. 누구나 이 후회를 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24절과 26절에서 솔로몬이 말하려는 이 결론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수고의 결실과 쉼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다. 진정한 쉼과 수고는, 수고의 결실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없는 수고, 하나님을 꾸준히 기뻐함이 없는, 다시 또 말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어야지 물질이나 육신적 즐거움이 기쁨의 대상이 될 때에는 그저 노고만 가득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주일 성수를 왜 해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쁨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한 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미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일을 꼭 성수하세요. 목숨 걸고 성수하세요. 주일을 제쳐놓고 즐거움을 추구한 그 즐거움은 우리에게 절대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육신만 피곤하고 끝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를 통해 손에 많이 움켜진다고 할지라도 다 헛것인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두 모아서 우리 가운데 쌓이게 하신 은혜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기쁨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우리 그 찬양 즐겨 부르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걸 그저 입술로만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생애 내내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뿐만 아니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하늘의 복과 은혜를 더하실 뿐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부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되는 것이에요. 모쪼록 오늘 하루도 우리 찬양위원회가 기왕에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신 날, 일기가 불순한 가운데 가고 오는 걸음이지만 차 안에서조차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서로를 기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새일의 릴레이 기도를 이어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도 내 한 번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든든한 미래로 만들어 간다 하는 이 신앙적 가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심으로 통해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쁜 신앙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인데 이 땅에서는 어리석은 신화로 하늘이 열렸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하늘이 열리는 은혜의 삶이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쉼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느 때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아니함이 바로 하늘이 열리는 은혜 인생을 사는 것임을 우리가 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로서 바라기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열심히 골몰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아버지 그 모든 결실이 풍성한 인생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육신의 부요함만 아니라 마음이 부요하여 하나님을 섬기거나 세상과 나누는 것까지라도 인색하게 행하지 않는 참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항상 이 신앙의 가치를 놓치지 말고 살게 해주셔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나도 쉼을 얻고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안식을 안겨주는 건강한 신앙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찬양위원회가 원거리를 가고 옵니다. 하나님이 꼭 지켜주옵소서. 일기가 불순한 가운데 갑니다. 서울은 오전 중이면 비가 그친다 하는데 그곳은 내일 모레까지도 바람과 비가 이어진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모처럼 잡은 날이 오니 이날에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 최선의 헌신으로 노력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마음의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고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기쁘시게 할 아름다운 수고를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위원장님이야 모든 임원들 되게 하시고 모든 대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태풍을 만나 큰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비와 바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의 가을 결실이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오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늘의 긍휼로 이 땅에 덮어주셔서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전화위복의 새 역사를 만드는 그런 슬기로운 이 백성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릴레이 기도를 이어가는 주의 자녀들의 걸음도 힘차게 하시고 신령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늘 안전과 쉼의 보장을 얻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